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거룩한 성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그 길,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꼭지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잠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거룩한 성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교독문 79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9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감사의 고백을 받아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에 힘겨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때문에 주님의 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참된 말씀과 또 예배함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사 기뻐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복이 공급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풍파에 두려워하고 어려움을 겪으며 낙심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물질을 구했고 세상의 풍요를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세속적인 것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된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닥쳐오는
풍랑과 같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 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끄심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 만나는 죄를 자복하며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본교회는 2주간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에 집중을 해주시고 잡담하시거나 불필요한 이동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할지 주중에 장로님들과 의논한 후에 여러분에게 각각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헌금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계좌를 알려드립니다. 혹시 내가 헌금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계좌번호를 참고하시고 입금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저거를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교회 예배 회복과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안유가 주
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성의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각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11조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차고 넘침의 복을 허락하시며 일터와 가정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감사 예물을 통하여서 더 많은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의 예물과 선교와 건축과 구제물을 하나님 작정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확장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성전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꾸어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3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모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시정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바숫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시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루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루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수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수엡은 수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여 오렙과 수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를 살면서 모든 것이 불편하고 공표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에서는 코로나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전염병과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동일한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전염병을 내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행하셨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힘들게 하고 방해하고 강하게 도전하는 적이 무엇일까요? 이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집니까? 경제 때문에 교회가 무너집니까? 물질이 부족해서요? 동성애 때문에 교회가 무너집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요? 아닙니다. 이따위 것들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가장 큰 적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있는 타락과 세습, 물질주의의 적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회 안에 기드온과 300용사와 같은 성도들을 찾고 계세요. 크리스찬들은 코로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먼저는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은 이기주의라는 잘못된 문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세를 보면 전공의들이 파업을 합니다. 진료를 거부하고 있죠. 응급실에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정부에서 공공의대를 만들고 의사가 부족해서 의사를 더 뽑겠다 하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공의들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왜 하필 이 코로나 때에 힘든 시기를 골랐느냐? 왜 지금이냐라는 것입니다. 의사로서 본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사라지고 이기주의만 남아 있습니다. 서울의 모든 초등학교가 코로나를 막아보겠다고 휴교했습니다. 그런데 강남의 유명한 사립초등학교 한 곳은 등교를 시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은 공부를 쉬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죠. 서울의 M교회가 법을 무시하고 세습을 했습니다. 그 교회의 교인들이 취재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괜찮다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 집단적 이기주의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편하면 되지, 우리끼리만, 우리 교회만, 우리만 괜찮으면 되지. 바로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문화, 이러한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코로나는 나만 괜찮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모든 온 인류가 하나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전염병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오래 살고 편리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과 몇 시간 동안 내렸던 비 때문에 삶의 터전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일상에서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만나서 반갑게 악수하는 것,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눈물겹게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모든 일상이 감사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어진 일상에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교회가 시대의 아픔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돼요. 종교개혁의 시기에 마틴 루터는 흑사병으로 동생 하인츠와 바이트를 잃었습니다. 1527년에는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흑사병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가톨릭 교회는 흑사병을 피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히려 집단적으로 모이게 했어요. 결국 교회는 전염병의 근원지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루터는 그 모습을 보고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가? 라는 소책자를 출판했습니다. 루터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익사해야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저절로 나을 때까지 참고 버텨야 하는가? 아니,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을 하여 공기를 정할 것이며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간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루터의 말처럼 지금 우리 성도와 교회들이 전염병 예방에 앞장서고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빠른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터 한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코로나 문제, 많은 상처들과 질병, 영적인 문제들, 우리는 수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을 이겨내고 승리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13만 명의 적군을 물리친 기드온과 300용사에게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 연합군은 코로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감히 대항할 수 없고 그저 당할 수밖에 없는 미디안 연합군, 코로나와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이 공포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는 그 일을 하라. 그러면 당신은 승리자가 된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승리자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한 그 일을 했습니다. 항아리를 들어라, 횃불을 들어라, 나팔을 들어라, 그리고 적진을 향하여 전진하라.
그랬더니 승리를 했습니다. 겁이 많았던 기드온은 9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전쟁을 앞두고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하 불화와 함께 적진을 정탐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려갑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해서 적진을 향해 내려갔는데 적진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았냐면 적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기드온이 왜 은혜를 받았어요?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은혜를 못 받았는데 적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이 약한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책망하시거나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교회는요, 기드온과 같이 의심하고 늦게 믿으면 나쁜 믿음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되십니다. 무조건 믿는 신앙,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증언은 다릅니다. 기드온은 무조건 믿지 않았고 끝까지 신중했습니다. 그 신중함이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두려움을 승리의 확신으로 바꾼 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예수 소리만 들어도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면 엄청난 신앙의 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믿는 신앙,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척하는 허세가 아니라 내 신앙에 대한 신중함, 내 믿음에 대한 확증을 위한 고민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신중함이 확신이 될 때에 나팔을 들어라, 빈 항아리를 들어라, 횃불을 들어라 하셨을 때에 아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들었던 이 나팔과 횃불, 이 든 항아리 매우 중요한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나팔입니다. 당시에 나팔은 군사를 모을 때, 군사를 진군시킬 때에, 그리고 승리했을 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300명의 나팔은 군사를 모으는 나팔이요, 군사를 전진시키는 나팔이요, 승리를 선포하는 나팔이었습니다. 300명의 나팔은 바로 하나님의 군사를 향한 나팔이었습니다. 그 나팔의 위력은 참으로 엄청난 것이었어요. 여기에서 나팔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말합니다. 이전에 기도원 한 사람이 나팔을 불었을 때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300명이 함께 나팔을 불었을 때에 모두 몇 명이 모이게 될까요? 한 명이 불었을 때에 32,000명이면 300명이 불었을 때 계산해 보면 약 960만 명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눈을 보면 300명의 군사밖에 되지 않지만 그들은 결코 300명의 바보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려 960만의 하나님의 천군이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엘리사와 수종자 게하시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밤중에 아람 군사들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성을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사환이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그렇게 성을 에워싼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한탄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런데 그 말을요 게하시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영안이 열린 것이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더라. 영안을 열렸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군사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군사와 불말과 불병거가 총출동하여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도 이 나팔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에 오르는 등반가들은요 무거운 짐을 메고 산소호흡기까지 착용하고 그렇게 힘겹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험난한 등산길을 올라가면서도요 가슴에 깃발 하나를 꼭 들고 갑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정상에 올라가서 그 정상에 꼽으리라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승리의 깃발과 같은 승리의 기도, 승리의 찬양, 승리의 믿음이 우리의 나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나팔을 혼자 분 것이 아니라 함께 불었다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합심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도원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합심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합심하여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힘을 내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뜨거워졌을 때에 그 소리를 듣고 이 지역의 주민들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울려 퍼져야 될 소리가 바로 기도 소리, 찬양의 나팔 소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횃불이 든 항아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항아리는 우리의 자아와 육신을 말합니다. 항아리는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요, 아차하면 쉽게 깨져버리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이 인생 항아리에 무엇인가를 담으려고 부지런히 열심히 삽니다. 박사학위를 담고, 물질을 담고, 대단한 것, 남들보다 많은 것, 자신의 미래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 무엇인가를 담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을 담았다고 해서 완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충격에도 깨져버립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골프장에서 알게 된 신사와 함께 골프를 치게 되었어요. 그분은 건강관리에 철저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건강에 열심을 내냐고 물었습니다. 그 신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앞으로 건강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연금도 있고 좋은 아파트도 있고 시골의 별장이랑 텃밭도 있고 앞으로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노후 준비하셨습니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목사가 무슨 노후 준비입니까?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요. 신사가 말합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살으세요? 목사님도 사람입니다. 목사님도 노후 준비를 하셔야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얼마 후에 그 신사분이 운동에 나오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연락해 봤더니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고 눈만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게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대기업의 딸이 비행기에서 땅콩 때문에 비행기를 회항시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재벌들의 갑질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동생은 직원들에게 물컵을 던지며 폭언을 했습니다. 그 엄마는 비서들과 운전수 그리고 직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이 행복할까요? 행복한 사람은 남을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남을 힘들게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이지요. 대기업의 회장과 그 가족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땅콩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항아리에 세상 그 무엇을 담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항아리가 능력의 항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빈 항아리가 되어야 하고 깨끗한 항아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요, 아직도 내 생각, 내 계산, 내 욕심, 내 정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수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에서 불렀던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곡은 하덕규 씨가 작곡을 했고 시인과 촌장이 불렀던 복음성가였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지금 자신이 힘든 것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가 아닐까요? 누군가가 싫고 밉고 허무하고 짜증나고 한숨 짓는 것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런데요, 항아리를 비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비우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은 스님들이죠. 성철 스님, 이영주 씨는 산속에 들어가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 16년 동안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고 살았습니다. 또한 8년 동안 좌불, 앉아서 잠을 잤습니다. 평생 비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비웠을까요? 그분은 마지막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비우려 했지만 아직 비우지 못한 것이 수미산에 넘친다. 수미산은 불교의 가상의 산입니다. 그 높이가 114만 킬로나 되는 높은 산입니다. 그분이 평생 수행해서 얻은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비우려 하지만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채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컵 속의 공기를 빼기 위해서는 진공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컵 위에 물을 담으면 자연적으로 공기는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횃불로 항아리를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횃불은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횃불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횃불을 드는 것,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비로소 항아리 안에 빛을 담았을 때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팔을 들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나팔, 찬양할 수 있는 나팔을 드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항아리에 무엇을 담느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담고 세속의 정욕을 담고 또 세상에 많은 것들을 담아보지만 결국은 깨어졌을 때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횃불을 담았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승리의 나팔을 부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은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힘겨워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팔을 들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횃불을 든 항아리를 들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또 찬양을 통하여서 나팔 소리를 크게 외쳤던 300용사와 같이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불러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 인생 항아리 가운데에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담고 있거나 세상의 물질을 담고 있거나 세상의 성공을 담고 있거나 세상에 여러 가지 정욕을 담고 있다면 이 시간 다 비워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우리 항아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것을 살고 있지만 힘겹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살고 있으며 주여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300용사와 같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팔을 불어라, 기도의 나팔을 불어라, 또 찬양의 나팔을 불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나팔을 불었을 때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의 나팔을 불게 하시고 찬양의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함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군사들과 영적 싸움을 싸우니 우리 나라가에 넘어질지라도 주님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의 나팔을 우리의 품에 늘 품고 다니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나팔을 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 항아리 가운데에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정욕들을, 물질을 담았습니다.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담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깨어졌을 때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항아리 가운데에 다 채우지 못할지라도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빛 되신 예수님을, 또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님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양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후에 하나님의 나팔을 불고 불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항아리가 깨어졌을 때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결국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연약한 자를 도우며 고난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듯 이웃을 또한 사랑하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소망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우리가 기도의 나팔과 찬양의 나팔을 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 항아리 가운데에 빛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기 원합니다. 소망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귀한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